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오직 주님 안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갔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메섹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에서 꼬꾸라져 쓰러지면서 얼마나 빛이 강했던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참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온 아시아와 로마 제국을 3번이나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을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집필한 책에서 160회 이상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도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신약 성경 중에 4권 나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오늘 본문인 4장 1절로 4절까지 4구절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한글 성경에는 주 안에 서라 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주 안에 굳건히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루에도 10번씩 화를 내는 사람이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또 화를 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하고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나의 문제에 있는 성격과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나를 올가매는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의 모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 탐욕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내 몸속에 있는 이 모든 죄성을 이겨야 되는데 특별히 탐욕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낮은 모습이지만 장차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낮고 연약한 몸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비록 내 육신은 죄가 많은 이 세상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 훗날 그곳에 갈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무너지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인 58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라. 자꾸 흔들리고 또 흔들려서 믿음이 엎치락 뒤치락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할 때는 실패요 좌절이요 상처요 절망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성 사역자가 있었는데 여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분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면 저분은 반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을 갖고 서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다투고 또 그쪽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쪽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부딪히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해서 예를 들면 목장에서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한쪽에서 야외 갈 때 우리 도시락을 김밥으로 해갑시다. 그러면 이쪽 편에서 안 됩니다. 김밥을 쳐서 먹으면 얹히니까 샌드위치 가져갑시다. 이런 식입니다.
뭐 샌드위치 먹거나 김밥 먹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 저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다면 참 좋을 텐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유집사, 순집사, 좀 화해하고 지내라. 왜 자꾸 교회에서 다투고 그러느냐?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무조건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생김새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손지문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성격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100%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끼리 결혼해서 살면 평생 싸우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왜? 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져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로부터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한쪽이 져주면 가정은 화목하게 되는데 내가 왜 지냐? 내가 옳은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은혜 받으러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곳인데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 물질 들여서 내 노력을 바쳐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내 뜻은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고 왜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을 나에게 강요하느냐고 하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져주고 이해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먼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하나 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항상 옳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이 항상 옳으니까 늘 내 주장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내가 낮아져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늘 그것은 갈등이고 충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할 때 구조나 체계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바울은 도덕적 자질을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도덕적 자질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 모든 불화 뒤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이나 존경받고 싶어하는 허영심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낮아짐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직도 내 주장만 하고 나만 옳다 하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없습니다. 하늘 교회는 사랑의 하나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알렉 모티어 교수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하늘과 같은 모습이 있으며 하늘에는 분열이 없다. 지상의 교회는 이상적인 하늘의 교회 그대로 닮은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는 하나됨을 고백하고 땅에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사는 것은 구속받은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에 반대되는 것이다. 또한 내적 부조화가 있는 곳에서는 외적 패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전신갑주의 큰 약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분열이라는 암이 있는지 항상 깨어 분별하며 고쳐야 한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고 목장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됨을 이루고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되 내가 다시 강조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어도 지금 속상하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어도 다 내려놓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려고 몸부림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감정대로만 살면 인생이 간단할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소리 지르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고 싶다고 주먹질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려고 하는 옛사람과 싸워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감정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영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합니다. 날마다 더 기쁨이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과 헌신의 모습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기쁘고 감사하고 전도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 넘치는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삶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하는 일마다 힘들고 늘 사람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내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어떠한 문제도 절망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진짜 신앙의 모습은 고난의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웃고 즐겁게 지내는데 어려움 겪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참 믿음이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지선 교수가 과거 온몸이 불타고 불편한 몸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됐는데, 그와 똑같이 화상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최련아 자매가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출신의 조선족 4세입니다. 2003년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나면서 엄마를 잃고 본인은 95%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생존할 확률 3%라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2년 동안은 걷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온몸이 타고 얼굴이 너무나 일그러져서 어디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거울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한국의 한 성형외과 원장님, 내가 당신을 치료해 주겠다고 해서 한국에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40여 차례를 오가면서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데, 이때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한국인 장로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은 려나 자매를 사랑하시니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전해주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받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 모습으로 되게 해주신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신 게 아닐까?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변화된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치웠던 거울도 다 다시 놓으라고 하고 거울 앞에 당당하게 서서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예전과 다른 내 모습에 속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이 예뻐 보였어요. 지금도 피부 이식 수술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갑니다. 포기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해서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입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다음에 이지선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화여대에 지원을 했는데 사고 10년 만인 2013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화상 입은 사람들의 멘토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놀랍게도 지옥 같았던 마음은 천국이 되었고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희망과 긍정의 마음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받은 사람만큼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처럼 당당하고 밝게 잘 이겨낼 것입니다. 저의 미래는 더 아름답고 활기찰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그대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한마음이 되어 긍정과 감사의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넘치는 기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고 항상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